제목은 성탄과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탄절로 모였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무념적인 존재로 이해를 합니다. 이 무념적인 존재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개념을 포착하여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분. 다시 말하면 이 개념적 이해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도무지 알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어떠한 인간의 말로나 언어로 표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이해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무념적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유념적 존재로 이해해서 하나님을 아름다움 또는 선, 지혜, 아버지, 어머니, 왕, 산성, 요새 등과 같은 어떠한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죠. 이런 무념적 존재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유념적 존재로 이해하는 것,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은 맞지만 사실 이 틀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완전하게 이해했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무념적으로 개념을 포착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어떤 개념 속에 넣어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전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하찮은 존재가 아니고요. 또한 우리의 사상 속에, 생각 속에 갇혀져 있는 그러한 분도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제가 어떻게 설명하기가 참으로 힘든 것이 불가사의하고 홀로 영원하신 분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다 해도 설명할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는 전혀 다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이고 또 예를 들면 아브라함 품에 있었던 나사로에게 부자가 자기가 그쪽으로 나사로가 이쪽으로 오게 해달라고 했을 때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너무나 다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성탄이라는 신비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도무지 우리가 알 수도 깨달을 수도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성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유일한 근거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육신인 우리에게 영이 육으로 내려오사 자신을 보이신 사건, 이것이 오늘 성탄의 의미인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빌립이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하니까 빌립은 주님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마치 하나님께로 가는 가이드나 신비한 어떤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모든 제자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거나 보여주신다면은
정말 그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주님 온전히 따르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볼 수도 없고요.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분. 전혀 우리와 다르신 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간에게 나타나신 사건,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이라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인카네이션이라고 하고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육신이라는 사건은요, 우리의 생각과 사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도무지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고 조르는 것 같이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말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 말할 때 사람들은 주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죠. 왜냐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성탄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우리는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살벌하고 의심과 또 공포스러운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 일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의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거죠. 삼신론자들은 이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부하고 삼위의 차등을 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등의 신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탄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신비의 사건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또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 눈, 코, 손, 귀, 우리의 발 앞에 오신 사건입니다.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이 순간에 계신다는 거죠.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유념적, 무념적 존재라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 앞에, 여러분 앞에 오신 사건입니다. 여러분에게 오신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 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이 잘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없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명확하게 내재적으로 설명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 14절에 보는 것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놀라운 신비와 역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사실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묘사하지만 요한은 다른 방법으로 말씀이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요한 저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의 임재이며 또 이 임재는 너무나 신비하여서 하나님 편에서는 영광이요 우리 편에서는 평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정복되고 하나님께서 개선장군과 같이 신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계셨다는 것을, 오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2000년 전 동방박사와 목동 그리고 제자들은 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성탄을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으로 만났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그때와 지금 너무나 큰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들은 직접 주님을 만났지만 우리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의 의미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이 느껴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신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의미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또 12절 13절의 본문을 보면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아멘.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그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제가 읽어드린 바와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계신다는 거죠.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다시금 성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별을 따라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해서 그 당시에 찾아갔던 동방박사들 뿐만 아니라 목자들이 그 당시 과거의 한 인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우리 또한 그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났던 모든 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동방박사들 뿐만 아니라 목동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에 대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거나 또 그들이 하는 간증 집회를 보게 됩니다. 근데 대개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황홀하고 뭔가 신비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던 동방박사와 모든 목자들, 그런 자들 또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들의 경외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희생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반응은 신비한 것에 체험한 같이 날뛰지 않고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은 모두가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뵐 때 그러했고, 모세가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을 뵐 때 그러했으며, 또 모든 선지자들이 환상 중에 하나님을 뵐 때도 그러했다는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도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벗고 신적인 모습을 나타내셨을 때 그들은 너무나 두려움에 휩싸여서 횡설수설할 정도로 그러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깨닫는 자, 즉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들, 그것을 깨달은 모든 자들의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경건과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성탄, 우리와 전혀 질적으로 모든 다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그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성령을 통해서 만나주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거주할 때에 우리 모두가 경건함과 거룩함을 통해서 살아가는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 임마누엘 그리고 성탄을 깨달은 자들은 그러한 참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를 힘썼던 자들이었습니다. 죄를 짓고도 뻔뻔한 자들가 있다면 그들은 여전히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임마누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십계명을 어기고도 무덤덤한 자가 있다면 그들은 마음에 화인 맞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성탄을 모르는 자들이죠. 임마누엘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자들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십계명을 다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켰으므로 나는 떳떳하냐? 그렇게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술수와 모든 게으름과 마음의 죄까지도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임마누엘을 경험한 자들은 그 모든 것조차도 아파하고 애통했던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참 신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려움과 이 경외는 속박의 두려움과 노예적인 경외함이 아니라 자유를 위한 두려움이었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경외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탄절이 되면 많은 자들이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러고 싶고 또 우리 모두가 찬양하고 기뻐해야 하며 맞이해야 하는 성탄절인 줄 압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임마누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성탄의 신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운데 이 성탄의 의미와 임마누엘의 임재가 이제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의미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거룩함과 경외를 가지고 이 성탄을 기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탄의 의미와 임마누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 세상은 성탄을 기뻐하고 또 축하하지만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이 또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탄의 참된 의미를 놓쳐버리고 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놀라운 신비의 사건,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고 말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덜렁덜렁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참된 주님에 대한 기쁨뿐만 아니라 경외감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죄를 멀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하는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성탄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다음 기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회 찬송 12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